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 같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세븐 스텝 전도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릴레이 금식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무작위로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너무 한쪽에만 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절반 정확히 이제 반씩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한 번 더 하시고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반나절밖에 안 되니까, 반나절이 아니죠. 12시간이니까. 요즘에 그 간헐적 단식이 이제 뭐 18시간씩 하던데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안 되겠습니까? 하루도 해야지. 하루. 장로님들은 곱하기 2를 해야죠, 성도들보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써버릴 거예요, 장로님들은. 하루 금식, 하루 쉬더라도.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뭐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권사님들 기본 하루 금식은 다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뭐 금식도 안 하고 뭐 다 먹으러 다니고 뭐 언제 기도할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노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노회. 제가 기도와 전도운동본부를 이제 맡아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권혁별 기도회가 출발이 우리 교회였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노회가 같이 노회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한 바퀴 핑 전국을 돌아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5월 며칠에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기도회는 8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대구 부강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셀원들 잘 챙기셔서 평소에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도 다 권면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자녀들도 다 같이 가서 우리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무한히 기대하고 오늘도 응답 주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은 좀 크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타이밍이 지금은 안 맞았어요. 아까 했어야 돼. 아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기억을 못하실 줄 압니다. 그렇죠?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마음은 우리의 영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 우리 교회는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인간론을 배울 때 인간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교단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교단은 또 다 영혼 육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도 그 영혼과 육체 합일체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너무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혼과 육으로만 산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끄는 대로 우리 육신은 산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산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몸만 다 성장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또 믿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에 생긴 여러 가지 이 상처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 마음은 영에도 육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마음은 항상 중간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영에도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믿음도 영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몸도 항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상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항상,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고민, 불안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병든 분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 병든 마음 상태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내 말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반드시 고침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멘.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 더 정리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열매는 결과다.
열매는 결과예요. 열매는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나무가 먼저입니다.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열매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리 그 나무에게 좋은 거름을 주고 아무리 돌봐도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들,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내면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이렇게 다 다르죠.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 있어요. 좀 강하고 또 때로는 이제 기질적으로 이렇게 좀 세고, 어떤 분들은 좀 아주 부드럽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 성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하고, 감정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마음의 모든 고장난 상처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이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는 받아도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덮어지는 것 뿐입니다. 덮어지는 거죠.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나는 알고 그분은 저를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 예수 동행 일기,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경건의 삶을 매우 강조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왜 경건하던 사람이 타락하는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경건했던 사람이 왜 타락하냐? 근데 사실은 경건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이 인간의 본성은 다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조는 사람 나오면 다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피곤하니까 그냥 아예 앉을 때부터 오늘은 좀 자다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내 영이 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페북에 경건한 자가 왜 타락하는가? 원래부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것이 덮어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런 우리의 행실들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죽은 행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철저히 회개해야 이런 죽은 행실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생활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은혜 생활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그러면 우리의 은혜 생활은 그냥 푹 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은혜로 덮어져 있던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은혜로 덮어져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경건한 자가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은혜로 덮어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도 정말 바빠도 예배 자리 지키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만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은 아도 안 하는 분이 있네요. 아멘.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뭐가 되겠나? 해보세요라고 진짜 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는 내 결심,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죄의 성향이 남아있고요,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왜 해결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상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인데, 첫째는 영의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디가 한 군데 아프면요, 그게 그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다른 우리의 몸의 여러 장기나 신체로 다 영향을 다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영의 기능이 약해진다.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지속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해석해 주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토양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놔야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이 굳어버린, 쉽게 마음을 안 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단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굳은 땅이에요. 굳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있는 상태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돌밭은 흙이 얇다 그랬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 이 흙이 얇다는 것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즉 예수님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 박해를 겪게 되면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21절,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도 믿은 거고 교회 와서 말씀도 들은 거죠. 말씀도 다 들은 거예요. 20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도 들었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이 너무 얇은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잠깐 견디다가,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의 경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역시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결국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도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던 분들은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이제 많이 주시는데, 방언의 은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생기는 이 기도의 감동이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런 이 기도는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육으로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이 기도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뭐 일천번제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육의 기도만 한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응답은 해주시지만 그 육의 기도로는 응답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의 기도를 해야 되고, 영의 기도가 되려면 마음의 기도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막혀버리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기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마음의 상처는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게 합니다. 이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상처를 또 잘 받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웬만해선 상처 잘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조현정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내 얼굴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집사님 오늘 얼굴이 좀 이렇게 못생겨 보여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런 말 안 합니까? 예? 예뻐요? 그러면 기분 좋죠. 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뒤에서 저 얼굴로 어떻게 사나 이러면 상처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 컴플렉스가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 자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되는데, 이 자아상이 이 병들어 있으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섭섭해도 흔들리고, 그리고 잠수 타고 교회에 정착이 안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져서 믿음도 잘 자라고 기도도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기도가 활짝 열려야 돼요. 기도가 열려야 응답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는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자아상이 비뚤어집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자주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부부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한 부부의 사례를 보았는데 이 부부는 항상 갈등하고 항상 다투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단순한 부부싸움 같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내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하냐, 너무 예민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너무 이해하지 못한다. 항상 이런 이 다툼이 반복되는 거죠. 남편은 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아내는 감정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죠. 계속 누적되고 결국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말투, 태도, 거의 부부싸움 그거 아닙니까? 말 때문에 싸우죠. 대답을 안 하시고, 말 때문에 싸우지. 말만 잘해도 부부싸움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말만 잘해도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부끼리 서로 그냥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부부 이 솔루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인이 찾아졌는데, 아내는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어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자기에게 무관심하게 대해도 나를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조금만 무관심해도 남편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 그래, 항상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 많아지면은 남편이 관심 가지면 싫어하는데, 예?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딨냐, 이거 싫어하잖아요. 어딨냐, 왜 물어보는데 그거를 어디 있든. 근데 참 이 경상도 남자분들이 그 아내를 찾는 이유가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들들한테, 아들 잘 들어라.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냐,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그 여자분은 제 아내에게 들었는데, 그분은 남편이 자꾸 이제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자꾸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성장하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자를 안 만나야지, 그렇게 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또 만나죠. 이게 세대 전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잘해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가 차라리 맞는 게 낫다. 맞는 게 낫다. 절대로 아내에게 폭력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배우면서 다른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도 있는데, 이 폭력은 무조건 격리해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그 가정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아내는 남편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고, 남편은 어렸을 때보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그걸 원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내는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남편은 너무 귀찮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점점 결국 멀어지고 방송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상처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날 뿐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마음의 상처는 관계를 깨뜨리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계속 많아져요.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누가 가겠어요? 만나면 계속 원망하는 얘기하고 불평하는 얘기하고 주변에 사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부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마음의 상처? 이게 예수님을 믿고 치유되어야 된다? 이건 생각도 못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생기는 계속되는 고민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저는 싫어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표현이란 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받아본 게 없어.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이 말 돌아가실 때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요. 이 아들아라는 말이, 엄마들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아들아, 아들 이러면은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저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정을 저는 못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는 거죠.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까지는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대인관계 아주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내가 사귀는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만.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내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못 옵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데려왔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깊은 내 고민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울타리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났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다가 뭐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나를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뜨겁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다 버렸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네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도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저는 제일 은혜 받은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교회 나갈 때부터 나를 아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구별하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까지 그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나는 외로웠던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상처들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그 치유가 안 되고 우리 성도들 만났으면 여러분들 제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지금 많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어서 목회를 하지, 안 그러면 목회 자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기도도 막히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자아상도 삐뚤어지고, 주변 사람과 관계도 깨지고, 결국은 삶에 안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안 좋은 나무니까 계속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삽니다. 두 번째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성품이 거칠어집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있어요.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자연스럽게 웃지 못합니다. 이게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게, 이게 여러분 사실 매우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믿습니까?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그런데 울어야 될 때도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도 웃지 못하고,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죄와 중독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는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 그걸 채우려고 자꾸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분들 보면 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상처들 하나님 은혜로 잘 찾아내고 이걸 주님께 다 맡기고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이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성인이 되었지만 성장 과정, 즉 유년기에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때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의 보호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함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년기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많이 보고, 가정이 시끄럽고, 그리고 다툼이 많고, 그러면 유년기에 엄청난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쪽이 뭐 돌아가셨다든지 일찍, 아니면 둘 다 돌아가셨다든지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 유년기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성인들이 돼서도 관계의 상처가 많습니다. 대인관계 상처들, 부부관계 상처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죄로 인한 상처.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상처는 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자책을 하고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반복되는 염려, 불안, 분노,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일단은 꺼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이거 지금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로님도 60대 다 이제 넘었지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지금 내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장장로님, 인상 쓰지 마세요.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 되어서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내게 있었던 상처들을 평생을 가지고 살면 이게 결국은 내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성장 과정, 가정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하시면은요, 성령님께서 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막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그 어린 시절 끊어진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생각나는데 그 중간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꾸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잊어버렸어도 우리에게는 무의식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상처를 보여주시옵소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가 이 사모님을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도 중에 그때 이 겪었던 두려움을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에게 생긴 상처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의 뿌리를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자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 열매만 보면 안 돼요. 왜 저런 열매가 있을까? 그 상처의 뿌리를 고쳐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내 자녀, 우리 가정 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과 마음과 삶의 환경까지 모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건져 가셔도 여러분 엄청난 오늘 응답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난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난 왜 이렇게 이런 말만 들으면 그걸 못 참겠고,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거는 내 내면에 있는 상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치유되면 아프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아무리 나에게 뭐라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치유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 자리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치유돼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치유돼야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아내가 치유돼야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편들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제 얘기 아니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상처를 자꾸 줍니까? 그것은 내 안에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것을 치유받아야 되나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꾸 뭐 문제, 환경 이런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뭐 전도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내가 건강해지면 여러분 더 많은 영혼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도 좋아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미움과 원망으로 살던 모든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이제는 끊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 믿음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리와 같은 마음이 고쳐져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상처의 뿌리가 치유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건축 씨앗 헌금을 강수연 집사님, 선교 구제 장학 헌금 강수연 집사님 드립니다. 서희영 권사님 작정 기도 첫 번째, 엘라인셀 가족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가족들에게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조현정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석영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현주 집사님, 수요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인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윤희 집사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숙향 집사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이은숙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손주연 집사님, 1000번째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주님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모든 아픔을 주님께 꺼내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져달라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